앞에 그 에스겔 21장 1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말씀, 20장 그 45절서부터의 그런 말씀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러한 불과 칼로 예루살렘에 대한 그러한 심판에 대하여서 예언하신 말씀이 바로 그 앞에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말씀. 특별히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칼을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죄악에 대하여서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징계에 대한, 그 칼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 안에 드러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론 왕의 그 칼이 올 두기를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칼이 바로 바벨론인데, 근데 이 바벨론의 그러한 바벨론의 칼이 오는 그러한 길에 대하여서 알려주시는 게 바로 오늘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서부터 오는 그러한 길을 보게 되면, 제가 그 지도를 잠깐 여기 보게 되면, 저희가 보통 그 가장 위의 길을 저희가 한번 성경지리 할 때 이게 왕의 대로라고 했었잖아요. 요르단에 그 왕의 대로가 해서 요렇게 이 위쪽 요르단 쪽을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이 밑으로 해서 내려가는 길을 이걸 해변도라고 했습니다. 지중해 쪽으로 내려오는 길인데, 지금 바벨론 왕이 어디 있는 거냐면 이 왕의 대로하고 해변도가 맞닿는 그러한 지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지점 만나는 그 지점에서 왕의 대로로 갈지 아니면 해변도로 갈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21장 19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이 한 땅에서 나뉘도록 그리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게 왕의 대로 그 에스겔이 이 두 길을 그렸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서울에서 내려갈 때 서해안 고속도로를 그리고 경부 고속도로를 그리게 되면 이게 어디로 갈지를 분명히 알잖아요. 그것처럼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길로 갈지를 그리게 하십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왕의 대로로 가는 길은 어디냐 하면 20절 말씀을 보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 왕의 대로를 가다 보면 어디가 나오냐면 라빠 암몬이라는 데가 나왔습니다. 라빠 암몬이 나오는데 이 왕의 대로를 가게 되면 암몬 족속의 수도였던 라빠로 가는 거고요. 또 다른 길, 이 해변도로 가게 되면 어디로 공격을 하는 거냐 하면 이 예루살렘으로 공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 왕이 암몬을 공격할지 그 이스라엘을 공격할지를 지금 알려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그것을 결정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냐 하면 21절 말씀 보면 점을 치는데 화살을 흔들어서 하는 겁니다. 화살을 이렇게 쭉 흔들어갖고 암몬으로 갈지 예루살렘으로 갈지, 또 하나는 우상에게 묻습니다. 암몬으로 갈지 예루살렘으로 갈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희생제물의 간을 살핀다라고 21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그런 방법을 통해서 화살들을 흔들고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그러한 간의 모양을 보고 나서 어디로 갈지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통하여서 결정된 곳이 어디냐 하면 22절 말씀을 보면 오른손으로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지금 이 바벨론 왕이 암몬과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과 암몬의 그러한 왕과 애굽이 바벨론에 대하여서 지금 반역하는 그러한 계획을 깨웠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에도 바벨론 왕이 왕을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반역하자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지금 암몬을 먼저 칠지
아니면 예루살렘을 먼저 칠지를 결정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바로 22절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에 갈 정결을 얻었으므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칼이 바로 예루살렘을 점령할 것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23절 말씀에서는 또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에스겔 선지자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니 그럴 리가 있겠어? 그러고서 그냥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기고 앞에 우리 20장 4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였을 때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면서 에스겔의 말을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역사 속에 일어날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은 그들이 이전에 맹약한 것을 기억함으로 이 예루살렘을 치고 그 무리들 시드기야와 또한 예루살렘의 고관들을 잡으러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옴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허물이 드러나고 그들의 거짓된 행위가 드러날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바벨론 왕에게 범죄하는 것은 실제로 누구에게 범죄하는 것입니까? 바벨론 왕에게 범죄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왕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하나님 앞에 극악하며 또한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 그 시드기야의 결론은 그의 관이 제거되며 왕관이 벗겨질 것을 26절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것임을 알려주시죠. 낮은 자를 높이며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과 그러한 맹세를 잃어버릴 그러한 예루살렘의 그러한 왕과 고관들을 낮출 것이며 하나님이 새로 세우실 그러한 세대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그 암몬 자손에게 랍바몬을 벗어났다라고 하여서 그냥 넘어갈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암몬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예언하라.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그 바벨론의 칼은 잠깐 예루살렘을 침으로 말미암아 유예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칼은 다시 암몬에게 향할 것임을 말씀하여 주시죠.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과 암몬이 다 심판을 받았을 때 그 마지막에 심판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30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바벨론조차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앞에 21장 5절 말씀에서는 그 칼집이 칼에서 나와서 다시는 꽂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30절 말씀에서는 그 칼이 칼집에 꽂혀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이제 칼이 그 용도를 다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있을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음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할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의 그러한 칼로서 심판의 그러한 도구로서 쓰임을 받았지만 그 바벨론도 지음을 받은 그곳에서 그 나라가 생겨났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향하여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바벨론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3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그 분노를 그 바벨론에게 쏟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바벨론에게 쏟을 것이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불이 그 예루살렘에 임하였던 것 같이 그들도 불의 섭과 같이, 이 섭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로 보니까 이게 먹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먹이. 그러니까 불의 먹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불이 바벨론에도 임하여서 또한 그 피가 나라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다시는 바벨론이 기억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주변에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의 그러한 소용돌이, 역사의 진행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서 바벨론을 여호와의 칼로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심판으로 오는 바벨론의 왕은 그 갈래길 가운데에서 점을 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해변길이 선택되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무너질 것이며, 그 이후에는 암몬도 역시,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칼로 사용하셨던 바벨론조차도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내용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세상은 바벨론이 역사를 주관하고 바벨론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바벨론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몬도 자신들이 지금 잠깐 그러한 바벨론의 손길에서 벗어난 것으로 안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서 그들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나라와 많은 권세들이 이 시대를 운행하고 다스리는 것 같아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애굽의 그 바로 왕,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저희가 오늘도 수요예배 같이 말씀을 나눌 것이지만 애굽의 그 바로 왕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어떤 왕인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가 아니라 바로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 안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바라고,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나에게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또한 걸어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